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요즘 우리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이 영상을 잘 안 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재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잔소리 듣기 전에 영상 꼭 챙겨봐 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만나는 원투원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승민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근처에 맛있는 곳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얼른 만나서 여러분들의 맛집도 공유 받아보길 기대해봅니다. 매주 수요일 동산 퀴즈 온 더 블럭 시즌2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당첨된 친구들 너무나 축하합니다. 말씀도 기억하고 선물의 주인공도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들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탄산 좋아하시나요? 제가 옛날에는 콜라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거의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탄산이 톡톡 튀는 콜라는 마셔본 분들은 다 아실 만큼 황홀합니다. 요즘에는 양심껏 제로 콜라를 마시기는 하는데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게 이 콜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콜라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아마 탄산일 것입니다. 만약 탄산이 없다면 먹기 거북한 까만색 단물에 그치고 말 텐데요. 저는 종종 그렇게 김 빠진 콜라를 보면서 이게 콜라의 민낯이고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탄산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많은 거품들이 존재하는데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가 담긴 거품들. 이러한 거품들은 화려하지만 그 거품들을 거두고 나면 그 민낯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곤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화려한 순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위한 레드카펫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위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 진정한 왕의 행차를 담고 있는 화려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민낯이 있곤 하죠. 먼저 이 예수님의 행차에는 화려한 행차답게 사람들의 기대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 기대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그 정치적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기대를 가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들의 기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이 어쩌면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귀 새끼에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은 이미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어린 적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예언된 왕이 오셨다고 바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나귀 새끼를 타신 것만으로도 그가 예언된 구원자이자 왕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나귀 새끼는 다른 주인이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바게와 베다니 건넌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의 새끼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면 어떡하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주가 쓰신다 라고 답하라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묶여있는 나귀를 풀고 있을 그때에 거기 있던 행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제자들은 주가 쓰신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쓴다 라고 하면 나귀의 실제 주인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행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주인이 나귀의 실제 주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가 쓰신다 할 때 그 주는 온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께서 참된 주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라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의미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끌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요. 전례적으로 왕이 개선 행차할 때에는 다른 누군가가 타지 않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탄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로서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려한 환영과 열렬한 환호를 보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들의 기대를 보게 됩니다. 멋지게 로마로부터 구해줄 영웅의 등장이구나. 이러한 수많은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실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마치 꼭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자 하셨을까요? 그 시간이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들어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예언을 따라 나귀를 타고 자신이 만물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곳은 십자가이기에 그것은 순종이었던 거죠. 지금껏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셔서 걸어가신 것이죠.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는 그 많던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은 온데간데 없이 조용해집니다. 마치 거품이 빠져나간 콜라처럼 현실이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호와 환영이었던 거품이 걷어지고 고난과 아픔과 거절과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거품이 있지는 않나요? 화려하고 기쁘고 멋지고 행복한 모습, 교회에 다니면 마냥 성공할 것 같은 내가 그려놓은 기대가 너무나 가득한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엔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거품이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싶어 하고 더럽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현실에는 두 눈을 감곤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상황과 환경이 더 나아지고 풀려질 거라는 일종의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것, 왠지 모르게 걸리는 그것. 만약 그것이 우리의 거품이라면 잠시 한번 걷어보면 어떨까요? 그냥 지나가듯 눈 감고 지나치지 말고 똑바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항상 좋은 것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아플 수도 있고 거절과 비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품을 거둔 그곳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거품을 거두고 피하고자 했던 현실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솔직해지겠습니다. 약한 모습이라면 약한 대로 거품을 거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일기를 쓰셔도 좋고 하나님께 솔직한 편지를 쓰셔도 좋고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거품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품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것만 쫓으며 거품을 거둔 현실을 자꾸만 피해왔던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품을 거두고 그곳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다 솔직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과 거절이 눈앞에 다가와도
피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거품을 거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